오늘 이제 제가 예배 섬기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저희 집이 12층인데 이게 12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니까 이거 걸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2층만 돼도 뭐 엘리베이터 있으면 타고 올라가는데. 근데 전에도 한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메시지는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이 없고요. 또 문제는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237 RUTC 운동에서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목만 보셔도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되는데 우리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최대 화두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기도처 보니까 있잖아요. 오늘 기도처 보니까 우리는 시대의 끝을 보고 종말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기도 수첩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 렘넌트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든 수업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오히려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다. 그러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은이하고 소윤이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답을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마음속에 내 평생의 질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생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이 대답해주고 또 친구들도 대답하기도 하고 또 저도 대답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대답하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언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질문해놓고 대답 잘 못하면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질문을 받은 것을 내가 대답을 못한다더라도 제가 저희 목사님께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둘이 있을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항상 사실 모르겠어요. 요새 부모님도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아버지가 되게 편한 친구 같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이제 가장 어른이시고 이러니까. 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아들인데도 좀 어색해요, 사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바쁘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둘이 같이 있으면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옆에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 거의 틀린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코끼리하고 고래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코끼리하고 고래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혹시 시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이길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바로 대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고래랑 코끼리랑 등치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제가 그 당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코끼리가 바다에 가서 줄다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코끼리는 땅에 있고 고래는 바다에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땅이 더 마찰력이 심하니까 이게 버티기가 더 좋지 않겠냐. 물은 더 무거워도 잘 끌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고래라고 생각하고 코끼리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안 끌려가는 놈이 이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있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끌려간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뒤에 또 말씀하셨냐?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은 물고기는 강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어떤 유행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네. 그게 그때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기억날 만큼 심지어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신 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딱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제 평생에. 근데 제가 그게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게 코끼리하고 고래하고 진짜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과 그 질문의 의도가 제 생각을 방향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잘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질문은 바로 대답하는 게 예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단한 대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또 틀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출 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주셨을까? 나와 우리 교회. 그렇죠? 오늘 기도 수첩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꼭 남겨야 될 게 있다면 후대에게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옳은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의 예언 그 영상 올렸죠, 그죠?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올렸냐면 이게 지금 유 목사님이 요걸 지금 안류 대학원에서 하신 강의인데 이게 거기에서 유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40년 전에 읽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40년 전에 읽었는데 당시에 그 책을 읽고 그런가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거의 다 성취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성취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당시에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시대에 앞으로 올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렘넌트들에게 옳은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옳은 교회를 남기려고 하면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건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은 다윗이 남긴 성전도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창고가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남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목회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중직자인 여러분이 목회자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래서 세웠구나.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라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의 갈등 99%가 사실상 경제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 문제 다음 뭡니까? 사실상 목회자와 중직자의 갈등입니다. 또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갈등입니다. 또 부교육자와 중직자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싹 다 사람 갈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다수의 교회가요 다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기독교 방송 뉴스 보면 거의 90% 다 싸운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그렇다면 미자립교회 90% 살리는 중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서론입니다. 목회자가 있잖아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상 가장 겪게 되는 입장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함정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서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는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선택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네가 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밤낮 얘기해봐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가보면 무덤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데는 이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목회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고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목자와 양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는 이게 강합니다.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거의 보면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이 가지고 가장 고민 많이 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사실 중직자 아니고 거의 목회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냐?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오래 못 산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김철수 선교사님 만났을 때 우리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그 미국에 있는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렇죠? 뭐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병이 심각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 있습니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바로 함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자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셨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요걸 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나는 목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양,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마음을 솔직한 말로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순종하겠죠. 그렇죠? 거의 안 그래요. 그럼 뭐 그냥 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 되면 그냥 다 안 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또 떠나가고 나가고 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이럴 때 진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렇게 해놓고는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이런 고민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돼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을 사실 성도들은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하냐면 저희 학교에 있을 때 있잖아요. 중고등부 맡은 전도사님이 이게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저희 반인데. 왜 잘렸냐 그랬더니 이 학생 하나가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학생 하나가 이게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는 막 완전 깽판 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말 하나도 안 듣고요. 뭐 예배 다 방해하고요. 그 뭐 인간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환장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사님 젊은 분이니까 너 따라 나와 한 때린 거예요. 새끼 말이 싸가지 없게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뭐 하는 자리인데 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짓 하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부교육자가 잘렸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 잘랐어요. 성도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 애를 그
그거 좀 잘못했다고, 그 했다고, 그 일이 된 거죠. 목사님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혼나고 나면 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넘겨주면 어떡하냐? 그러니 네가 참아야지 그 애를 그러면 되냐? 이게 거의 목사님들의 보통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자세예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저의 목자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는 일을 시켰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결과는 제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제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왜곡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전달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 말을 전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가. 그것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 부분에서 이 글이 그렇게까지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이 더 그렇게 막 다그치고 그렇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제가 보는 여러분을 보고 이게 문제다 해서 떠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빠진 함정이 뭡니까?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목자와 양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책임감이란 말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 목회에 묶이게 돼요. 그래도 내 사명은 이 초원교회 내가 담당인데 그럼 초원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 흐름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렇죠. 나한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에 또 내 인생도 다 걸려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이게 책임감은 시작되는데 이게 다 동기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으니 내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또 이제 관리에 묶이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내 모든 그걸 다 쏟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경제. 당연히 따라오죠. 또 경제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 재정 걱정을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재정이 어떤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우리의 재정을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로 저한테 알리지 않아요. 제가 다 되겠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제 목회자들은 이 부분이 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목회자의 주소는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뭡니까?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모세에게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모든 언약의 복음의 흐름을 전달받죠. 그죠? 그러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합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그 언약이 드디어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전을 회복하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취 현장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목회자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설교가 율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에 목회자 인생 거의 막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따지느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매이다 보니까요, 막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다 날아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미자립 교회 문제 중직자들이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목회자가 이 자리에 이 주소에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정말로요, 다른 걱정 전혀 없이 어디만 바라보느냐, 5천 종족 237 나라를 향해 모든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만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팀이 되었던 모든 중직자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이 뭐 했는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딱 집중하도록. 제가 그래서 참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전 진짜 이거를 별로 제가 고민을 안 하거든요. 이거 걱정도 잘 안 하고. 이거 정말 제가 이거 행정하고 모든 부분 제가 진짜 거의 신경 안 쓰고요. 거의 우리 조민영 집사님이 다 하시고, 우리 백남수 집사님 다 하시고, 우리 백남정 집사님 다 헌신하시고, 우리 최민욱 집사님 다 하시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 기간 다 맡아. 제가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저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여유 있게 뭐랄까요, 사역해도 되나 저처럼 이런 그런 고민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목회자의 주소. 그렇죠? 24역이 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목사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제가 하나님께 걸릴 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음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도 저의 0.1%의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들어있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이해된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메시지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조 목사랑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식사 안 하냐? 영향 받을까 봐. 나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사모가 많은 부분에서 뭐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에게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 염려를 막 주는 겁니다. 뭐 어디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래 결국 이거 이렇다더라. 막 사람들이 저런다더라. 막 오만 쓸데없는 그거 목회자한테 전달한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목사님이 안 들으니까 그걸 말하던 사람들이 뭐 좋은 마음이겠죠. 그 유 목사님 어머니 찾아가서 그 유 목사님 어머니도 이제 하도 듣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걱정돼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누가 진짜 그렇다는데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러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니까 생전 또 뭐 자주 그러시던 분이면 이제 흘려 들을 것인데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니까 이제 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걱정돼요. 했더니 거의 다 거짓말. 진심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살려면 목회자가 딱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사실상 실제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왜 엘리 제사장이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 많이 있겠죠. 뭐 실수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 보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길 기대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것만큼 사실상 불신자들도 여러분에게 다 실망해요. 진짜로. 교회 다닌 것들이 다 그런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다 그런 욕들을 좀 다 먹어봤잖아요. 특히 가족들한테. 얘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울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없다거나 우리가 잘못을 안 한다거나 우리가 완전하다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뭔지를. 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인가. 뭐 때문에 중요한가.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랑 맞다.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나랑 잘 맞다면 왜 나처럼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장에 올바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준비하지만 사실상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한다. 맞지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모든 것을. 그렇죠.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뭡니까? 절대 주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속에 빠집니다. 석국대국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세상이 멸망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에서 왜 이 세상이 어려운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게 살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닙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망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권리도 또 살릴 권리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는 건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심판받도록 인간을 속이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설교를 잘 못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랑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개인이 훌륭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그릇이 약하고 이 모든 것은 나랑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 못 오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메시지. 중요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권, 그 다음에 축복권, 그 다음에 판결권. 그죠? 오직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배권. 그렇죠? 21장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론 레위 지파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옳으냐, 모든 것 판결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목회자는 설교 이후에 뭘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가 옳다 그러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누려가지고 어떤 실수를 자꾸 했냐면 면담하러 오잖아요.
면담하거나 뭔가 질문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상처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누구랑 면담을 하더라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축복해줘야지. 왜냐?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설교에서 끝났어요. 사실 이미 말씀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 그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막아봐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다 보셨는데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은 정해졌고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난 이미 거기에 관심 없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다 판결 났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뭘 물어봅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럼 뭐 찾아왔다 그러면 찾아올 정도로 불편했다는데 해방을 시켜줘야지. 그걸 뭐 제가 가지고 또 아니라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나랑 괜히 원수지게요. 난 대리인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들었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세 가지 권을 주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권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 말입니까? 오늘 제 교재에 보니까 나오죠. 출애굽 해방의 역사, 광야에서의 보호, 언약궤, 세절기, 성막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요 모든 게 뭘 의미합니까? 그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시스템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레위인이었고 목회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이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라. 그렇죠? 목회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반에 그런 분 있었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왜 신학교 왔냐? 교회 가니까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교회 갔어. 근데 그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교회 갔어. 또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에라이 내가 차려야겠다 이러고 신학교 왔더라고. 진짜. 학교 왔는데 학교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또 응답 받고 지금 안 그러시기라고 믿겠지만 자, 볼 땐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판단력 가지고는 사실상 세계보고가 못해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 세계 교회 90%가 문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중세교회 때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엘리트들이 모이던 시기예요. 여러분 고전 문학이나 책들 보시면요. 지금 가는 과학고 우리나라로 치면 민족사관학교 이런 하버드 대학교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싹 다 신학교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똑똑한 애들은 다 신학교로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헬라어, 라틴어, 고대 히브리어 다 가르쳐가지고요. 신학자로 다 뽑아갔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런 세계적인 철학자나 법학자나 의학자나 이런 사람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싹 다 신학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랬는데 그때 가장 신학이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싹 다 그 시대에 변질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사람이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모르는 주제에 머리 너무 좋은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 차라리 머리도 나빠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이게 만나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나의 그 악한 동기를 대변하는 많은 논리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룰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신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목회자는 그 배경이 목회자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기, 여정이 목회자의 배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그 언약 가운데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조 시대, 성취 시대, 정복 시대, 완성 시대, 그 모든 시대를 순례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도를 하는 순례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목사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무슨 뜻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중직이 따라붙어요. 이 권세가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를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성도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사실상 포럼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꾸 목회자 찾아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미자립 상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의 위로가 끝나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또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게 그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와 진짜 중직자가 나눠야 될 것이 뭐냐? 사명이자 사명포럼. 그렇죠. 요게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있잖아요. 전혀 사명이랑 상관없이 자기 상처에 잡혀가지고 자꾸 뭐랄까요? 위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받아야 되지.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랑 전혀 상관없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사명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와 교회 방향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와 만나게 하신 데는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 이 말은요,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은혜 받을까?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교회라면 나머지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느냐는 내 남은 삶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목회자는 그게 통하는 겁니다. 사명.
같은 사명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목회자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앞에 나서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참 저 목사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랑 갈렙이 둘이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한 명은 중직자로, 그렇죠? 한 명은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더 축복을 받았냐? 똑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갈렙이 더 받은 걸로 보여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게 그 부분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실 목표가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은 사실상 초원교회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명은 사실상 사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초원교회라는 사명 안에는 지역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교회의 역사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시대랑도 관계가 있고, 또 목회자랑도 관계가 있고, 우리 과거랑도 관계, 모든 게 관계되는 겁니다. 전무후무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지금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초원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내 전무후무 재창조 사명이에요. 그렇죠.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다. 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응답이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함께한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 뭡니까? 교회를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미션을. 이렇게. 그래서요, 사실상 세계복음화를 놓고 볼 때 목회자와 메시지가 통하고요. 그렇죠? 교회의 방향이 통하고요. 그러면서 미션이 통하면 끝난 겁니다. 교회에서 받을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해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다 하실 거니까 전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실제로 미자립 교회 되어가는 문제가 뭡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막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소를 잃어요. 자기 자리를 잃단 말이에요. 이 주소란 뭡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제가 살피고 이거를 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가서 노가다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배추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바로 보고요. 지금 교회의 시간표를 딱 바로 보면 거기에서 모든 결단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단이 목회자와 사명으로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증거는 이게 됐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통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거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네스를 이루냐? 우리끼리 성격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예요. 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게 더 가능해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거 놓고 생각 많이 했어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메신저입니다. 저는 그걸로 제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제 사명 끝입니다.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걸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걸 제가 다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고민되는 종이 돼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따라가야 돼. 그렇죠? 저는 제 입장, 제 생각, 제 상처 이런 데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3년, 5년짜리 인생 돼요. 맨날 뭐가 맞는지 틀린지 그거 따지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제가 그런 인생 살 거라고 확신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갈등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끼리도 갈등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내가 작은 것 찾아내서 성공시키면 돼요. 그걸로 모든 것 바꿀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지 왜 없어요? 그렇죠. 부족한 거.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될까요? 저는 이거 못하니까 이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잘해봤자 그러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잘하는 걸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도 너무 좋고 막 너무 은혜돼요. 그런데 다락방 전체 멤버들 지금 한 30만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만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만희가 훨씬 많아요. 신천이. 통일교가 훨씬 많아요. 훨씬 크고 대단하다요. 그러면 능력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알리에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동기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동기.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해야지 내가 부흥시키려고 해서 되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깨닫게 하셨대요. 전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24를 알게 하시고 24를 조금 누리다 보니 24를 응답으로 받게 되니까 24 누림에 대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37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그렇죠? 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나는 이러면 못해.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럼 좀 반대로,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뭘 할 겁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안 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때와 기한 묻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군말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 결과도 보장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우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자세 바로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심부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말씀 포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포럼 하세요. 예배 참석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말씀 전달하시고, 예배 참석하셨지만 무슨 뜻인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랑 포럼도 하시고, 또는 포럼, 뭐냐면 같이 말씀 들은 분들이랑 이걸 가지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포럼하러 왔는데, 이거 포럼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미션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 어떤 한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회자와 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돕는 일이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부족함 말고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RUTC 운동, 특별히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돕기로 작정한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